소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자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추억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미래를 견디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산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많은 자들이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유대교 사상이 있는 상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상태라는 거예요. 개종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아직도 옛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교를 깊이 그 불교 안에 거했던 분들은 저를 만나면은 꼭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옛 습관이 아직도 있으세요. 옛 습관이 있어요. 이 유대인,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개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아직도 옛 습관의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똑똑히 우리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사회적 배척과 경제적인 손실,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변화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보이던 성경과 제사는 사라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막연한 불안함과 막연함이 그들의 신앙 여정을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 그 신앙인들에게 오늘 권면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하게 기록을 통해서 히브리서 그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붙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나는 혹시 지금도 겉모습만 갖춘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습관이나 전통, 정해진 틀에 안주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 종교적인 형식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소망은 종교적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율법주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율법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교는요,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고 복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붙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통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그 유대인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이 그들의 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정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건 좋은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요 은혜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보게 되면 아직도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빨리 펼쳐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화 감동을 통해서 감격된 삶을 통해 구원받은 바, 이 선물 받은 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보니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갈 분들 글쎄요 아마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들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펼쳐 보일 때 감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찬미 찬송 올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요 먼저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면서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사역은요 장래에 나타난 것은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은요 율법과 성전, 제사장,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없었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했어요. 구약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산소망 대신 예수님의 은혜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잊은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점점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정죄와 무기력 속에 머무는 삶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신앙은요 은혜로 완성되어야 하며
은혜로 받은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는 받으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었을 때, 여러분 펼쳐 보일 때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감화 감동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함을 주님을 통해 우리는 표현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기쁜 표정을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 온전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망의 확신의 끝을 붙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성막. 그것이 또 어디였습니까? 지성소, 회당. 지금 이 시대 때 어디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만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통곡의 벽,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많은 자들이 모여서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이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 와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특정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지금 신약시대 기독교인들,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친히 찾아와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머무는 무형의 교회,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곧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은 우리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성도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모세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빈집의 우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새벽재단 가운데 소망을 말할 때 이 빈집의 우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을 새벽재단에도 한번 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날 오늘 전해야 될 이 빈집의 우환. 여러분
빈집의 우환처럼, 이 속담처럼 비어있는 마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빈집의 우환, 예전에 저희 집에 올라가기 전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집 중에 한 훈인의 집이 있었어요. 훈인의 집. 방송 들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안 듣고 계실 것을 믿고 훈인의 집. 근데 그 집에 지나가게 되면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아저씨가요, 귀신에 들렸던 거예요.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들리고 정신 이상이 생기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데, 초등학교 가방 메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굿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치료받을 줄 알았더니만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더라고요. 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던 집입니다. 귀신에 들리고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정신의 이상이 오게 되고 무속신앙 불러서 굿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 제대로 제가 믿었다면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변화시키고 아주 크게 변화되어서 은혜가 됐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는데, 그랬을 때 아저씨 예수 믿어요,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굿했던 집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 그가 이제 이사 가게 되었던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 놔두고 뭐 갖고 갈 수도 없는 상태,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빈집이 된 거예요. 학교 끝나고 가는데요, 어느 날 올라가는데 거기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귀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빈집에는요 우환이 가득합니다. 괜히 무서워요. 지나가면 무서워요. 우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꿈에도 나오고 굿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어있는 집을요,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불빛이 들어야 되고요, 수도가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가족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에서 박수가 치고 웃음소리가 나면은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까? 한 정신의 문제로 생겨 인해서 그 집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흉가로 바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터를 그냥 없애버리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귀신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비워졌을 때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워졌을 때 큰 문제가 오게 돼요. 여러분, 빈집에 우환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빈집에 우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비우게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 비우는 거 잘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은요 잘합니다. 잘해요. 원수 용서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를 버리라고 하면 잘합니다. 여러분들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움이라는 것, 여러분들 요가를 통해서 다 비웁니다. 여행을 통해서 다 비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도원을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3절,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귀신 내쫓아 놨더니만 내 마음의 심령에 깨끗한 것 같지만 몇 귀신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7귀신을 데리고 왔대요. 몇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몇 귀신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비웠더니만, 귀신을 내쫓았더니만 7귀신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우린 다 비운다고 합니다. 비우면 다 좋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비우면 다 좋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더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원에서 그 말씀을 듣고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중학교 2학년 때 차는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저녁 7시 차 마지막 차라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그 말 하니까 내려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시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악령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한 세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신의 집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까? 할렐루야. 비우는 게 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비우고 가는 것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용서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워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합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가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 전라북도 김제 만경분이 사투리로 예전에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두이 서이 모인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너희들과 함께 한대요.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두이 서이 모인 곳에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대. 그리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는요. 그때만 그 권사님이 만경분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두이 서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성전에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2-3 사람이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이는 믿음의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복된 교회 믿음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끝까지 붙드는 자가 참된 성도예요. 자,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굳게 흔들리지 않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끝까지 굳게 흔들리지 않게. 참된 소망은요,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다림의 지루함 속에서 끝까지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소망은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산소방을 굳게 잡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늘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는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왜 전깃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꽉 붙어 있으면은요 빛이 밝아요.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나중에는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끝을 우리는 붙잡고 끈을 붙잡고 나가야 해요.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방향을 붙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막힐 때 빛이 되며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뿌리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을 경험할 때 여러분 빛 대신 그 우리 등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에 가게 되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굳세게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끈의 역할이에요. 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을 굳게 붙드는 끈의 역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거예요. 영적인 공급의 통로입니다. 시험과 유혹 영적 전쟁 속에서 기도 없는 신앙은 무기 없는 군사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승리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전진을 돕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전진을 돕는 동역자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동역자입니다. 적군 아니에요. 적군 아니에요. 네, 동역자예요. 동역자.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프다 하면은 돌아보면서 아픕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 나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게 뭐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1교구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교구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역원들과 함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건강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까? 지역자님들에게 또 성도에게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동역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산소방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또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자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보게 되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 떠나가기만 합니까? 설교가 어째고 저쨌네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 깊은 교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위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 설교 듣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성교회 담임 목사 권진임 목사지만 권진임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드는 참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는요, 빈집에 우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채우는 거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 교회에 와서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까지는 잘해요. 여러분 비우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이 채우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비웠다고 한다면 채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끝까지 붙드는 자는 말씀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이 축복을 산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8월 한 달 동안에 평생 동안에 찬양하고 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